저는 금요일 날 등기 우편을 보내기 위해서 저 서수원 우체국에 가게 되었는데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등기를 붙이다가 등기는 잘 붙였어요. 키오스크처럼 모든 것을 다 그 디지털로 하기 때문에 등기도 내가 주소를 적어야 되고 또 그것을 뽑아가지고 우편물에 붙여서 보내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이 이게 놓여지니까 저도 당황이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니까 옆에서 도와주기도 해서 보내게 됐는데 이제 그걸 다 마치고 오게 됐는데 무엇을 놓고 왔냐면 제일 중요한 가방을 놓고 왔어요. 집에 와서 보니까 6시가 넘었어요. 전화를 걸었어요. 업무 시간이 다 끝났대요. 그래서 토요일 날이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거기에 노트북도 들었지, 거기에 아이패드도 들었지, 거기에 중요한 것이 많이 들었는데 이거 주일을 어떻게 보내지? 그래서 토요일 날 다시 서수원 우체국에 갔습니다. 토요일 날 문이 여나요, 안 여나요? 우체국은 토요일 날 열지를 않아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도 갔습니다. 경비원이 있어요. 경비원 아저씨한테 얘기했어요. 아저씨, 내가 저기다 가방을 놓았기 때문에 문을 좀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거기는 자기가 갈 데가 아니래요. 직원들이 있어야만이 열 수가 있대. 그리고 모든 기록이 남기 때문에 자기가 함부로 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민원인이니까 민원인을 담보로 해서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진짜 열었어요. 그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열어도 됩니다. 여세요. 그 자리에 어디에 있느냐요? 저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봤더니 그 자리에 가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을 만났는데 토요일 날 그 가방을 만나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내가 가방을 좋은 가방을 갖고 간 게 아니에요. 다 떨어진 가방, 자크도 고장난 가방. 근데 중요한 거 거기에 다 들어있었어요. 근데 그 가방을 보면서 만나고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행복해했어요. 그동안 한 번도 가방을 보고 좋아한 적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잃어버린 물건을 찾고 또 그것을 또 배려해주고 그래서 좋은 일이 벌어지니까 토요일 날 제 기분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 가방을 뒤져서 노트북을 가져가지 않고 그렇게 배려해주고 그 자리에 그대로 놓은 사람들이 토요일 날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날 우체국에 들락거린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위대한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여러분들도 선한 일을 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지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래요. 그리스도인들은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 착한 일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오바댜서는 창세기에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에서 쌍둥이 형제가 나오는데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고 쌍둥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한꺼번에 자식이 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집에서 한 형제로 잘 살았지만 장성한 후에는 그들의 성격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한 뱃속에서 나왔지만 에서는 남성형의 그런 남자였고 야곱은 여성형의 남자였어요. 똑같은 엄마 뱃속에 나왔는데 하나는 말이죠 남성적이에요. 근데 하나는 여성적이에요. 그런데 사이가 그렇게 좋을 것 같았는데 부모의 기대와 달리 에서와 야곱은 그렇게 사이가 좋은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욕심이 많았어요. 그러나 형은 털털했어요. 뭘 소중하게 여기질 않아요. 장자의 명분, 형이라는 그 위치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내가 장손으로서 내가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책임을 지고 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이 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형을 따라잡기 위해서 형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형보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형보다 더 잘되기 위해서
쉴 새 없이 형의 그 눈치를 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앞서갈 수 있을까? 욕심이 마음속에 막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형제들 간에 다 성격이 다릅니다. 다 너그러울 것 같지만 어떤 애는 양보심이 많고 어떤 애는 말이 욕심이 많고 어떤 애는 털털하고 어떤 애는 모든 걸 꼼꼼하게 다 챙기는, 다 스타일과 유형이 다른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창세기에 보면은 서로 그것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서 야곱이 삼촌네 집으로 떠나가게 되고 서로 갈등하며 20년을 동안, 세월 동안 떨어져 살게 되었어요. 20년 후에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그 형제와 함께 화해하는 장면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여러 세대를 거쳐오면서 에서의 후손과 야곱의 후손이 점점 세대를 거쳐오면서 에서의 형제들은 에돔 땅이라는 곳에 거처를 삼게 되었고 야곱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에 살게 되었지만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그런 족속으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한 뿌리를 갖고 있는데 형제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멀어져 있었습니다. 세월이 점점 흐르면서 남보다도 못한 관계가 이 두 나라에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삭과 에서와 야곱은 한 지붕에서 살았었어요. 형제들끼리 아웅다웅하면서 살기는 했지만은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이 두 나라는 서로 앙숙이 되었고 이해하지 않고 서로 대립하고 서로 갈등하는 그런 에돔과 이스라엘로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가정에서부터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자꾸 훈련하고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지간에도 서로 존중하는 것을 자꾸 연습해야 돼요. 우리 형제니까 그냥 무시해도 돼. 우리 형제니까 막말해도 돼. 그게 아니라 형제이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여기고 형제이기 때문에 서로 배려해주고 형제이기 때문에 아껴주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때 그 자녀들의 세대에서도 더 귀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항아리가 깨질 때를 보면은요, 항아리가 처음 깨질 때부터 전부 다 금이 가서 박살나는 게 아니에요. 저도 화분을 이렇게 잘 관리하다 보면은 처음에 화분에 상처가 나고 그 상처에 금이 가고 금이 가면 그 금이 점점 커지게 되고 나중에는 다 모든 것이 갈라져서 쓸모없는 항아리가 되고 말아요. 오늘 우리들도 작은 문제를 그냥 놔두고 화해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으면 그 금이 점점 가면서 나중에는 도저히 쓸 수 없는 항아리가 되는 것처럼, 물이 새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항아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작은 문제, 작은 사건 하나들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중에는 쓸모없는 관계가 되어버리고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그릇과 같은 형태의 모습으로 남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바댜서에서 이 에돔의 족속들, 에서의 후손들은 야곱의 그 후손들이 잘 안 되는 것을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제의 아픔을 좋아하고 있어요. 사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제의 아픔을 좋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땅을 사면은, 집을 사면은, 그 집에 말이죠. 자녀가 출세했다면 박수를 쳐주고 좋아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배가 아려서 전화도 하기 싫고, 그런 소리 듣기도 싫고, 짜증나고, 사실 축하해주고 더 박수를 쳐줄 때 그 관계가 진정으로 좋은 관계일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잘 됐을 때 칭찬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이 좋은 일을 만났을 때 같이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여러분의 친구요, 이웃이요, 가족으로 남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누구에게나 시기심이 있어요. 시기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질투심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와 질투가 마음속에 있는 인격과 사랑보다 위에 있을 때 그 사람의 행동에는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요소의 성격이 있습니다.
욕망이 있습니다.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구 중에서 어떤 것이 나오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시기가 많이 나오면 그 시기가 나를 다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다 덮어버리고 시기하는 마음이 나를 주관하게 되는 겁니다. 질투심이 내 생각의 상위에 있으면 그 모든 것보다 질투심 때문에 내 생각의 모든 것이 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블랙홀처럼 마음속에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질투심이 생깁니다. 내 안에 시기심이 생깁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생깁니다. 자꾸 이것이 내 마음을 강타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려고요. 하나님, 내 마음을 사랑의 마음, 이해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것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13절에서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색에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바댜서에서 에돔의 족속들은 네가 형제가 재앙을 만났는데 재앙의 날을 방관했다. 오히려 좋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제 국가인데 이스라엘에서 방관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을 너희가 끊임없이 서슴없이 해왔다. 그런 것입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먼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면서 그들이 가장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이 왕의 대로라고 하는 에돔 백성들이 사는 그 길을 통해서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리하게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제 국가였던 에돔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민수기 20장 17절에서 부탁을 했어요. 당신들은 우리의 형제 국가고 우리의 조상은 당신과 쌍둥이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에게 좀 부탁을 좀 할게요. 어떤 부탁을 하냐? 우리가 그 길을 좀 빌려서 사용을 해야 되겠는데 그 길로 들어갈 때 어떤 것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우물물을 먹을 때도 공짜로 먹지 않을 것입니다. 포도원으로는 들어가지도 않을 거예요. 전혀 훼손을 하지 않을 테니까 그 길만 좀 빌려주세요. 길만 좀 빌려주세요. 그렇게 야곱의 후손이 애굽의 후손에게 요청을 했어요. 뭘 빌려달라고요? 길 좀 빌려달라고. 길만,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길 좀 빌려주세요. 그랬습니다. 민수기 2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길로만 갈 것이고 좌측으로 당할 것이고 우측으로 당할 것이고 당신네 밭도 안 건드릴 것이고 우물물도 공짜로 안 마실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다 대가를 다 줄 테니까 이 길만 좀 사용하자. 우리도 빌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힘들 때 꼭 필요한 그 길로 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아쉬운 소리를 인생을 살다 보면 할 때가 있잖아요. 고개만 끄덕이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아쉬울 때가 있는 거예요.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길이 꼭 가야 되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엄청나게 많은 길을 돌아가야 되는 수많은 시간들을 허비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누굴 찾아가냐면 그 형제 나라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에돔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18절에서 에돔 왕이 이렇게 답변해 줬어요.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도 참 예쁘게 하시죠. 너는 이 길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네가 이 길로 통과하는 날에는 이 통과하기 위해서 들어서는 날에는 내가 칼로 너를 맞으러 가게 될 것이다. 형제 국가가 형제 나라가 그런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에돔 왕이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로 방향을 바꾸게 되었고 아론도 그 가데스로 가다 그곳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에돔은 형제였던 이스라엘이 자신의 땅으로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인색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들은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지나가다 보면 너희들이 우두물을 먹게 될 것이야. 너희들이 지나가다 보면 우리 채소밭을 건드리게 될 것이야. 너희들이 지나가다 보면 우리 가축을 훔쳐갈 수도 있어. 너희들이 지나가다가 우리 백성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할 수도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공짜로 하지 않겠다고, 내가 그 모든 걸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에돔 사람들은 절대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사람이요, 어떤 것을 들어주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면요, 없던 일도 만들고, 그리고 다 이유를 만들고, 안 들려주기 위해서, 또 안 들어주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요구사항을 안 들어주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들어주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은요, 안 되는데도 그것을 만들어서 도와줘요. 힘써주고, 알선해주고, 찾아보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경향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에돔 사람들은 형제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원수보다도 더 못하게 처신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세월이 흘러서 오늘 오바데서에 보면 그런데 그들이 반성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여전히 옛 본성을 고치지 못하고 살고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사람이 다 세월이 지나가면 다 그 사람도 바뀌어.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상담학을 공부해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3살 버릇 여든 간다. 어렸을 때 버릇이요, 안 고치면은요, 언제까지 가요? 죽을 때까지 가요. 어떤 부모들은 자식을 그렇게 모질게 하고, 자식들을 그렇게 참 힘들게 하고, 자식들에게 정말 억울하게 하고, 자신들이 상처를 많이 줬는데요, 그 어머니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시면 80이 되고 90이 되면 다 좋아서 좋으신 분으로 될 줄 알았더니 안 그래요. 고집이 더 세지고 자식들한테 또 더 심한 말을 하고, 그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적으로 변화되고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나이가 우리를 바꿔주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하나님, 내가 이 모습, 이 성격, 이 못난 모습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나도 미움과 저 시기와 질투보다 내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주고 용서해줬던 것처럼 내 마음속에도 사랑과 용서가 다시 생겨나서 내가 바라보는 시각과 눈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내 마음을 변화시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제는 사랑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변화되지 않아요.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도요, 봄부터 그렇게 그 싹이 자라고 줄기를 내고 이파리를 내서 그 모진 비바람을 뚫고 일어나야 꽃송이가 피는 것처럼 꽃 한 송이를 피는데도 이렇게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내면의 변화는 그보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삶의 모습, 자세,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변화되지 않아요. 성격도 안 변해요. 기질도 안 변해요. 그 마음에 막 나쁜 습관도 하나도 안 변해요. 왜 안 변할까요? 교회를 다니는데 변화하고자 애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분은 신앙생활 얼마 안 했는데도 잘 변화되고 정말 신앙생활의 믿음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을 해도 안 변해요. 왜 그렇습니까? 변화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자 하는 귀한 믿음의 마음을 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질 때 이방인들과 협력했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야곱의 후손이 이방인 나라를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에돔 사람의 형제국가던 에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에돔 사람들은 유다를 비웃고 아수리인들과 갈대인들과 한패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함께 공격한 사람들이 에돔 사람이에요.
자기의 형제 국가였던 그 야곱의 나라 이스라엘이 고난을 겪을 때 도와주기는커녕 원수와 한패가 되어서 형제를 넘겨버리고 형제를 더 괴롭히고 형제가 망하도록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 에돔 사람들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는 저 사람은 나를 진짜 도와줄 거야.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저 사람만은 나에게 힘이 될 거야. 다른 사람 다 나를 외면해도 저 사람은 그래도 나와 정말 깊은 인연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힘이 될 거야. 이렇게 믿었는데 이 사람이 오히려 나를 짓밟고 오히려 나에게 뒤통수를 치고 남들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우리에게 가장 힘든, 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랬을 때? 믿을 만한 사람이 그랬을 때 그런 거예요. 나는 정말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은 내 편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그래도 도와주지는 않아도 저 나쁜 사람들 편은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나쁜 사람들과 한패가 되어서 자기를 공격해 올 때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크게 되는 것이고 배신감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에돔 사람들이 했다. 에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일을 만났어요. 왜 그러면 에돔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에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형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속으로는 자기의 이권만을 생각하고 있어요. 분명히 형제입니다. 그런데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 이런 사고방식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고 그렇게 배신하는 나라가 되었고 그리고 자신의 형제 국가를 짓밟는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양심을 잃어버린 나라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그들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저렇게 에돔처럼 살 수도 있는 거구나. 그들도 분명히 아브라함의 족속을 통해서 나온 백성들이지만 저렇게 불신앙적이고 아주 세상적으로 못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룩한 믿음의 심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들의 마음의 내면을 하나님이 기뻐할 모습으로 다듬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거친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저 산 위에 올라가면 이 돌들이 얼마나 거칩니까? 뾰족뾰족하고요. 막 거칠어요. 산에 올라가면 막 다듬어지지 않아서 돌뿌리에 잘못하면 넘어지기도 하고 피가 나기도 하고 산 위에 있는 돌들은 얼마나 날카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제가 부산에서 2년을 살면서 부산에 자주 간 곳이 어디냐면 자갈마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부산의 자갈마당에 가면은 그 자갈이 매끌매끌해요. 자갈이 많아요. 그래서 자갈마당이에요. 거기는 이름도 자갈마당이에요. 바닷가에 물이 매일 이렇게 밀물과 썰물이 오면서 자갈을 얼마나 부드럽게 만들었냐면 매끌매끌한 돌로 만들어놨어요. 처음에는 그 돌들도 산 위에서 있을 때는 뾰족뾰족했겠죠. 그러나 물에 씻기고 부딪히고 깨지면서 그 돌들이 다 매끌매끌한 돌들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에 송곳들이 많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뾰족뾰족 아직도 산 위에 있어요. 이 잘못하면 나한테 잘못 걸리면 너 상처 날 줄 알아. 부딪히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넘어졌다는 피나고 한 번 받으면 말에 상처가 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씩 하나씩 깨지고 바닷물이 자꾸 들어와서 내 마음이 부드럽고 매끌매끌한 그런 돌과 같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성이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분하고 얘기하면 경기중앙교회 우리 집사님하고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하고 얘기하면 우리 권사님들하고 얘기하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매끌매끌해요. 부드러워요. 좋은 이야기, 참 배려하는 이야기, 소중하게 여기는 이야기들이 서로 오갈 때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낭비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시도해야 될 믿음 가운데 하나가 거룩한 낭비예요. 거룩한 낭비가 뭐냐? 낭비면 낭비지 무슨 거룩한 낭비가 어딨냐?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대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접한다는 것은 남에게 대접한다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이에요. 이권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한다는 것은 내가 낭비를 해준다는 거예요. 내 것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섬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섬겨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지 않아.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내가 낮은 것은 아니야. 내가 사회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볼 때 내가 밑에 내려갈 필요는 없어.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그를 높여주고 섬겨주는 거, 존중해주는 것이에요. 이게 거룩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세상에는 여러분 막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다녀야 된다고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섬기는 것입니다. 높여주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이미 날카로운 부분이 매끌매끌해져서 저 사람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섬김을 잘하는 분들이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섬기는 걸 열심히 해요. 왜 섬깁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에요. 자기 잘난 맛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섬겨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섬겨줬기 때문에 나도 섬기는 거예요.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 스스로가 믿음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거룩한 섬김, 거룩한 낭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에서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 자녀들과 그 후손들을 보세요. 에서가 그렇게 못된 모습으로 거친 모습으로 살더니 그 후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여전히 에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대대로 하나님께 대적하며 나쁜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그 에돔의 후손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귀한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싸구려 인생, 천박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고 고귀한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는, 여러분의 심성 속에는 수만 가지의 욕구와 여러분의 욕망과 여러분의 기질이 다 있어요. 저 사람이 나쁜 짓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싸움을 할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 회복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 때문에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주님이 주신 그 귀한 마음이 내 마음의 가장 위에서 그 본성을 가지고 거룩한 본성을 회복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보니까 산에 있는 뾰족한 날카로운 분들이 아니라 보니까 자갈마당에 매끌매끌한 돌들 같아요. 그런 믿음으로 아름답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